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글자를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신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과 제목을 미리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예상한 분 계시죠? 네, 그런 분 계시다면 80점입니다. 네. 아쉽지만 100점은 아닌데, 왜냐하면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 안에는 다윗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외에 여러 명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새벽 화요일부터 해서 사무엘상을 한 장씩 읽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개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그리고 전체의 큰 흐름상 중요한 주제들을 다 아우르는 본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고, 다윗 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하신 그 다윗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찾아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은 우리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새롭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약에, 원래는 이게 바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니까 이 13장에 우리가 읽은 그 단락에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사시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사시대와 선지자시대가 이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이야기, 사무엘상하는 원래 전환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큰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리고 위대왕인 다윗,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까지만 딱 언급하고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주제를 옮겨와서 이 한 단락 안에 사무엘상에서 필요한, 개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인물들의 이름과 정함만 언급된 게 아니라 사무엘상의 큰 흐름과 주제들을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읽어보니까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이 신약에 있지만 사도행전 13장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상 전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전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하면 기억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는 한나나 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 있겠죠?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 쫙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5명만 펼쳐놓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펼쳐놓고 보다 보니까 재미난 건 이 인물들의 서로의 짝이 있습니다. 서로가 짝이 맺혀지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짝을 보여드리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화면에 나올 텐데,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들이 서로의 짝을 이루는 거죠. 브닌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한나의 짝으로 딱 맞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6명의 인물 2명씩 짝을 붙여놓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두 인물이 서로의 대조를 이룬다라는 점입니다. 서로 간의 원수나 적수라고 하면 사울이나 다윗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엘리와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원수나 적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의 대비를 이루는, 서로 반대되어지는 캐릭터로 붙여놨다, 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나와 브닌나 같은 경우에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고 브닌나는 아들을 낳은, 자녀들을 이미 놓은 그런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엘리는 마지막 사사이자 나이도 많고 당대의 그런 종교적인 권력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한나가 젖대운 후에 바로 성막에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바친 인물이고, 정말 시작부터 너무 어린,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종과 같은 그런 인물로 소개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종식과 함께 선지자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선지자로 엘리와 대비를 이룹니다. 영적인 흐름으로 봐도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영적인 혼탁한 그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소개된다면, 사무엘은 그 혼탁한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인물로 대비를 이루면서 등장을 합니다. 또 다음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2대 왕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정말 외모부터 성품적인 부분에도 완전히 다른 인물로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울 왕은 정말 그 당시 왕으로 기름 부을 당시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의 상이로다 이런 왕의 모습에 손색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그 부모가 봐도 딱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양떼를 치는 일을 맡길 만큼 외모적으로는 사울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부족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기에 바빴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그 겸손함이 처음과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선지자의 지적이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가 되어지는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다시 이렇게 접목시켜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약한 자더라는 점이죠.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윗은 모두 다 그들의 첫 번째 시작은 약한 자였습니다. 한나는 본처이긴 하지만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한 그 분인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브린나는 그 자기의 그 위치를 알아차리고 본처인 한나를 격분시키기까지 했었지요. 그렇게 약한 자리에 한나가 있었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토해낸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엘리를 대비해 보면 사무엘은 일단 나이와 어떤 능력 부분에서 엘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약한 자로 시작합니다. 그냥 엘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약한 자였죠. 사울과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은 시작 당시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수년간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 그런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인물들은 모두 다 약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뭐 항상 100% 무조건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무조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칫 그렇다고 해서 약한 자가 되라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약한 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언제나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비빌거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냥 무소유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다른 우상에게 그것을 맡기거나 다른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 내가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점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에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약한 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약한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약한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 봤는데요. 겸손과 정직과 순종이란 특징이죠. 그런데 이걸 또 더 선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반대되어지는 단어랑 짝을 지어봤는데 단어 보시면 겸손과 교만을 우리가 대비시킬 수 있고 정직과 거짓, 순수와 외식이라는 단어로 대비시킬 수 있고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대비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게 또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윗, 이들에게는 겸손과 정직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까 반대 인물인 브닌나나 엘리나 사울에게는 교만과 거짓, 외식과 불순종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부분 또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이 근거로 많이 있지만 다 찾아보진 않고요.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정직과 순종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앞서려는 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사울처럼 처음에는 겸손하다라는 인정을 받는 자라도 그에게 능력이 생기고 인기가 생겼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교만으로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낮춰버리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004년에 쓴 곡인데, 여러분 시와 그림이라는 그 찬양 그 듀엣 그 앨범에 나와 있는 곡 중에 나의 영성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잘 읽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잘못 읽었다가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시라서 여러분 시라는 생각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인데 제가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성, 나의 작은 이름이 주보다 더 드러난다면 그분의 크신 이름 뒤로 시들어 떨어지기를. 나의 짧은 생애의 막이 내리는 날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위에 나의 흔적 남지 않기를.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누구의 이름 남을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비켜서라고 늘 말하네. 그렇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분의 이름 그 뒤로 비켜서는 것, 예수의 이름 그 뒤로 물러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뒤에 서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의 막이 내리는 날, 우리가 걸어온 이 길 위에 우리의 흔적이 남기보다 예수의 이름이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뒤로 나를 비켜 세우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영태야 비켜서라, 예수 이름 앞에서 물러서라라고 스스로에게 당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나의 지정이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거나 감출 이유가 없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뭔가를 포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나 어떤 불의함을 숨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게 오히려 지혜롭고, 그렇게 정직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아프면서 안 아픈 척, 약하면서 강한 척, 하기 싫으면서 하고 싶은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여전히 가식적인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세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힘들다고, 아프다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따지고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한나의 그 한 맺힌 기도도 그렇고, 시편에 다윗의 수많은 탄식시도 그렇고, 특별히 욥기에 보면 욥의 탄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종종 저는 욥기를 읽다가 욥의 그 탄식을 보면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우려를 하거든요. 욥이 정말 잠깐 이렇게 까다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욥의 탄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해도 되나? 이렇게 정말 바락바락 대들어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욥을 정말 무한한 가슴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이 그 고난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낼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어주셨고, 옆에서 소리나게 응원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침묵으로 응원하시면서 욥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뢰와 응원을 욥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데, 그게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정말 그 어려움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욥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한 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감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터져나온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정말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세상도 다 아는 그런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넘어서 정말 의인의 고난을, 의인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순수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무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처럼 정말 우리와 가깝고 허물이 없는 관계, 그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와 정말 친밀한 내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겠습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내가 사고 쳤으면 하나님 나 사고 쳤어요 라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해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부족함으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만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경험한 말씀, 즉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눈에 보입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눈에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크고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에는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약한 자, 겸손한 자, 정직한 자, 또 순종하는 자, 이런 주제들을 제가 모아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종합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정도, 약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한 자라는 이 주제가 결국 하나의 단어로 요약되어지는데,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이겠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의 상식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높은 자와 어떻게든 친구가 되어서 그래야 너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너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약한 자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장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거지가 되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너도 그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약한 자의 편에 서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법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의 방법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법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방법대로 살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얻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러기에 부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이런 약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냈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개롭게도 주일 낮에도 사무엘상을 다루고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새벽마다 사무엘상 다룰 텐데, 이 한 두 달 정도 정말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흠뻑 이렇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나, 사무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 뒤에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경험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겸손, 정직, 순종, 거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지체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